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집으로 올라가느라고 홈플러스 옆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제 앞에 길을 가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꽃밭에 풀만 잔뜩 나고 호랑이 나오겠다, 이러는 거 있죠. 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실은 제가 보통 한 4월달, 5월달 되면 여기 꽃밭에 밭을 일구고 꽃도 심고 지나가는 분들이 그 꽃을 보고 예뻐하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이 늘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뜨고 습하고 이러니까 그 화원하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 같은 해에는 꽃밭에다가 그렇게 꽃 심어도 소용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올해는 아무것도 심지 마시고 가을에 가서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핑계김에 팔도 아프고 그래서 그래, 핑계김에 잘 됐다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나가는데 글쎄 제 앞에 지나가는 저는, 그분은 모르는 분이지만 그 아주머니가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 꽃밭에 하도 잘, 이게 꽃밭이야, 호랑이 나오겠다, 이러는 말이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이제 풀을 뽑아내는데 정말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최영성 목사님을 강제로 끄집고 꽃밭에 가서 꽃을 사다가 가을 꽃을 심어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웬 아주머니가, 난 아주머니들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또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집에서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머, 꽃밭 이쁘네, 어머, 꽃들 봐봐, 너무 예쁘네, 그 말에 또 다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욕까지 하도 요즘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누군가가 기쁘다면 그것도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서로 돌이켜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떠한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내 주변의 공동체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들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그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이 함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돌이켜 점검하여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돌아보고 도와주라.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돌아보고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어라. 그 연약한 자를 돌이켜보고 그 연약한 자를, 어머,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거기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 연약하니까 그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필요한 것을 나로 하여금 감당해 주어라.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성도,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저분은 강해, 아니면 어떤 분을 봐도 저분은 믿음이 약해.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떤 것에 둘까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 제껴놓고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삶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고 내 삶의 믿음의 인격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열심은 있으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특심은 있으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름 뭔가 기도는 많이 해야 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인격을 바라보기는 참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아프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외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던 프랑스에서 만약에 커피숍 가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올 때 핸드폰을 놓고 지갑을 놓고 테이블 위에다 가방을 놓고 갔다 오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유럽에 여행 갈 일이 있거들랑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그리고 핸드폰도 반드시 안쪽 깊은 곳에 놓고 뒷주머니 놓으면 그건 내 거 아니라고. 그리고 어딘가에 갈 때는 반드시 뭔가 정한 데 부탁이라도 해야 된다. 근데 그 부탁한 사람이 들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 보니까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카페 가가지고 핸드폰 테이블 위에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밖에 나서 20분 동안 딴 사람하고 잡담하고 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아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의 민도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지고 그만큼의 그 사람의 삶에 여유가 없게 되어지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또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태풍은 우리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40-50년 만에 일어나는 아주 큰 태풍이고, 바람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미 벌써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일본의 그 공항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12시간을 탈출하는데 보니까 완전 아비규환. 일본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질서 잘 지키는 민족,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민족.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달하니까 그 참을성,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지고, 이런 일들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보통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향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또 있습니다.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모레는 저기 돈, 이렇게 교회를 순례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광야 성도, 광야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가기를 완전히 포기한 자포교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성도가 확실히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이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험이 오면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이 오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거나, 오늘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광야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자포교인이 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스스로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성도,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막 불러불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 말고, 뭔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 자기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 말고, 믿음이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숙되어지면 주변과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 그 어떤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까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한다, 또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영접하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정말 끝까지 신뢰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선포돼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꾸로 그것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를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거꾸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렇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믿음은요,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보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주변을 함께 돌이켜보아 우리가 선행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하고, 저기 어느 나라의 속담 가운데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고 멀리 가려면 다 함께 가라고. 그렇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건너다 보면 전광판에 그 이야기가 늘 나왔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치자, 이제 뭐 지금 없는 걸로 돼버렸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혼자, 자기 혼자 뭔가를 이루려면 지 혼자 가면 돼요. 지 혼자 잘 뛰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혼자 가면 결국 어느 순간에가 지치고 지친 그 자리에서 본인은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전도자들 세 명이서 산을 넘고 그런 전도의 길을, 순례길을 가는데 이제는 저 산 이제 고개 몇 개만 넘으면 그들이 원하는 그 수도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중에 성질 급한 이 김용호 같은 사람, 성질 급하니까 아니 이 중에 한 분이 연약해요. 연약한 분 때문에 자꾸만 걸음이 늦어진 것 때문에 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이 한 사람이 자기 먼저 가겠다고, 그 자기 먼저 길을 앞서서 가지고 그 산을 막 거의 다른 박질하다 뛰어 넘어가다시피 넘어가서 그냥 먼저 가버렸습니다.
연약한 한 수도자와 함께 이 건강한 사람이 그 길을 넘어가는데 너무 춥고 힘들고 어려우고 또 이분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자가 이 연약한 그분을 업고 또 걸렸다가 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쨌든 밤새 그 산을 정말 힘들게 그 산을 넘어서 거의 이제 아침이 동이 터 오는 쯤에 보니까 웬 사람이 하나가 거기 넘어져 있는데 이미 온 몸들이 시신들이 막 살들이 막 뜯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일이 만난 거예요? 그 밤에 그 사람이 혼자 그 산을 넘어가다가 아마도 짐승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짐승을 만나서 거기서 뜯겨서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 혼자 잘하면 안 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나라의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참 좋은 단어 같아. 우리. 물론 이것이 가져오는 또 다른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 그래서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이? 어디 우리 교회? 그죠? 어떻든 우리 은행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또 낙담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자리에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아멘. 아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활동을 했던 그 움직였던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많은 것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그 예수님이 가까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 가운데 또 고기 잡으러 돌아간 그들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 20절 읽진 않을게요. 거기 보면 배를 타고서 그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들 고기 잡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물을 아마 풍랑을 파도 같은 거를 만났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요. 우리 손 들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래도 난 두려울 것 같다. 난 안 두렵다. 거짓말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바라보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안 두렵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을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 문제는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실족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약속이 되도록 주님께 부르짖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겁을 냈던 제자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정말 내가 오늘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해. 그분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과 계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은,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적인 차원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좀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 뭐 해주신다고요? 보상해 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잘 성장하는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돼. 찢겨진 모습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돼. 교회 매일매일 보면 어떤 분들은 월수금, 어떤 분들은 화목토, 어떤 분들은 오전에, 어떤 분들은 오후에, 어떤 분들은 밤에 늘 교회 가운데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늘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저는 뭐 얼굴은 알지만 이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가슴을 치지만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저 기도하는 저분들의 기도가 있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꾼들, 그분들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인내와 성경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 이제 영국에 뭐 이렇게 북한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있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들어와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죠. 근데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것을 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본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많이 찾아왔대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성경이 이 언어가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그 고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막 힘들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그러는 중에 어느 학교에 이제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다음 주에 제가 그러지 말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물하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정말 그 다음 주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세상에 성경에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고 세상에 이때까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고 뭐 등등. 근데 그게 성경 만화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이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 만화 몇 권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빌려가지고, 저기 뒤에도 많이 꽂혀 있어요. 권별로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한국의 경제적인 부흥이 갑작스레 급부상을 하게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그럴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되게 긴장을 해서 자기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가운데 무슨 세계 무슨 청년 뭐 해가지고 큰 축제를 거기서 이제 계획을 하고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그런 젊은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김일성 자체가 원래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평양 시내 가운데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하고 칠국교회라는 두 교회를 만들고 성당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를 원래 만들었던 그 봉수교회는 보니까 종탑이 크게 두 개가 쫙 올라가가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봉수교회는 양쪽 옆에 건물이 쭉 올라가고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양옆에서는 안 보이고 앞에서만 조금 보이는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봉수교회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그리고 되게 좋은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을 착취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오니까 출석부를 만들어서 출석 체크를 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되어지니까 출석 체크 필요 없이, 그것도 만약에 11시에 예배다 그러면 3, 40분 전에 사람들이 미리 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짜 교인들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그들이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 흥얼흥얼하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무슨 성가대도 있는데 성가대도 보니까 성가대도 뭐 찬양을 하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들을 보고 했겠죠. 그거 안 되겠다, 바꿔라.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멤버들을 바꾼 거죠. 멤버들을 바꿔놨더니 그 주일만 되어지면 그 주변을 어슬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1년, 2년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 나눔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무기를 갖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안에서 여기 인내, 그리고 또 그가 가운데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 후반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을 깊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오세요. 핸드폰, 요즘에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 깔아가지고 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세요. 그리고 그 성경책에는 밑줄도 긋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다 기도 제목도 적고요.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도 적고요.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거기 성경에 여러분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손때가.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이것이 정말 이 말씀 볼 때마다 와,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 위쪽에 빈 공간에다가는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남겨둬요. 남겨뒀다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폈을 때 기도 제목을 보고 이거 응답받았는데 응답이 확인되었을 때 오른쪽에다가 언제 응답 확인되었다라고, 그 어떻게 응답되었다라고 기록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걸 가보로 물려주셔야 돼. 왜 아멘들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올 때 달랑달랑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끝나고 할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자기 성경을 꼭 가지고 와서 메모하고, 제가 해보니까요 성경에다가 할 때 그 0.3mm 하이테크 같은 거 번지지 않는 거 있어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쓰면 성경의 원래 글자를 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서 여러분 여기에 기도 제목이 있고 여기 약속이 있어서 능력이 되어지는 성경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말씀을 쓰고 또 설교 노트에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 말씀 또 이어서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아멘.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가 돼요. 믿음이 좋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갖다 놔도 하나님과 나가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처음 성장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과 나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교회, 본인과 목사님, 본인과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이분들에게는 누구의 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주는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가자라고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가 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동역자들 주변을 바라보다 보니까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면,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 믿음이 잘 자라가는데, 그러지 않고 좋은 믿음의 영향력 있지 않은 그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면 희한하게 그렇게 돼버려요. 참 신앙생활도 그렇게 제자훈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좋은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저를 이렇게 가정에서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제는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한 방편인데, 이 놀라운 것은 누군가의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을 해요.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연약한 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우리 아까 임내송 할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걸 제가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불러달라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그 영혼 없는 멘트 말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변에게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쳐다보면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나도 함께 그 어려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함께 고통스럽지만은 함께 그 시간을 아파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만약 정말 이런 시간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런 지경 가운데 온다면, 그런 지경이 온다면 즐거운 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배교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갈까? 목숨을 지켜나갈까? 지금 요 온 코로나, 이 작은 것 때문에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동네 말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온대. 코로나가 무서운데 교회를 못 오면, 그러면 저는 이미 이상 사람이 아니겠는데, 난 교회 맨날 사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세상의 공동체하고 달라요. 직장 힘들고 어렵지만, 화나지만,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등등등등 얽힌 게 있어요. 거기에 또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자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돈 내 가면서, 여러분들이 청소해 가면서, 또 심심한 목사님이 또 뭐라고 또 야단 쳐가면서, 야단 들어가면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들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이제 뉴스에 보니까 나왔던데, 그 글이 저는 참 마음 가운데 저도 많이 좀 왔어요. 이렇게 얘기가 있었죠. 지금 이 코로나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칼을 들여들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십시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가지 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까? 이 상황들이, 이 환경들이, 한국교회가 워낙 지탄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지혜롭게, 정말로 믿음 있게, 다시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맛을 내고, 그렇게 이웃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웃과 이 지역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될까?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애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믿음은 배교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의 믿음, 목숨이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도 나는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배교하지 않는 믿음. 근데 이 코로나 이 정도 가지고 배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성도 된다? 광야 교인 된다? 아니 그것도 자포 교인 된다? 그거 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비록 내 생각이 다르고 내 환경이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니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 모임이,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휘장이 단번에 찢어지는, 스스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 제물 되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계속 읽어볼까요? 뭐 돌리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자라고 성숙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에 자라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주변 가운데 어떤 분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지, 어떤 분에게 내가 지금 손 내밀어야 되는지, 어떤 분이 지금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당장부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힘들지만, 환경이 쉽진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서 우리가 함께,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가족과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같이 하지 마라. 늘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이유보다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정말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의복 준비하고 세면 다 하고 머리 다 하고 정말 교회 오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동일한 은혜로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